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국 뜻대로 되겠죠 운명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동시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지 라는 이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매사에 주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고 싶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주의 뜻을 묻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자기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오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잘못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욕심에 물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막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미 주님이 알려주신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낸다고 했죠.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두 번째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만 유익한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에 합당한지 아닌지 물어보며 끊임없이 분별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품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뭐라고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뜻을, 거룩한 뜻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묻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입니다. 정말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주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라고 하며 자기의 부족이나 불성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학에 실패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상급학교 진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은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질병에 걸리고 나서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다 주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건강관리 제대로 못한 불충한 신앙인의 하소연이죠. 물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도 크게 보면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 이거 이야기하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생긴 결과를 두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들어든다는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뜻대로 다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제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중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요. 주권을 얘기하는 듯한데
이 말이 사실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습니까? 될 대로 되겠죠. 이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에 빠진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될 것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책임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내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마땅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나 100% 또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일대 왕 사울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왕정 처기에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심정적으로 버리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집에 데리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임금이 될 거다 하고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해둡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어간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면 다윗이 찾아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었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색이 짙어졌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줍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추앙했어요. 통 큰 사울이었다면 야, 내 신하 가운데 이렇게 임금을 능가하게 훌륭한 장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러면 될 텐데, 이 왕인 사울이 부하 다윗, 그것도 아들뻘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수차례 이런 위협을 당하게 되자 할 수 없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은 사울이 왕이고 자신은 그 신하라는 사실을 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쫓겨다니다가 지치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건너가죠. 거기 갔더니 저 옛날에 골리앗 무너뜨린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큰일 났다 싶어서 바보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왕 될 거라는 기도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남의 나라에 도망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9편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달라고 말해요. 시편 59편 10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 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그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몇 차례나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 속의 깊은 곳에 다윗이 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는 걸 모르고 사울이 뒤를 따라 들어와서 뒤를 보러 왔습니다. 뒤를 보러 온 게 뭔지 아시죠? 화장실 가는 일을 한 거예요. 힘을 주고 있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데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벤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임금님, 저는 임금님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쫓아오지 마세요. 저는 임금님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미안하다, 내 아들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잘할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은 사울이 진중에 누워 자고 있고 신하들도 다 잠든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때였어요.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그럽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당신이 임금될 사람인데 이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인데 죽여버립시다 그랬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준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줄 거다 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의 목숨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보고 임금된다고 했고 저 사울은 폐위시킨다고 했어. 근데 두 번이나 죽일 기회를 주는 건 나보고 쟤를 죽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할 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 율법에 말하기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할 거라고 율법에 말한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 원수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따라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는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잘 참아내고 자기가 갈 길을 잘 갔기 때문에 그는 성군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다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 갚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내가 결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음란물에 눈을 떼고 불길한 곳에 발을 끊고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내 영혼을 더럽힐 자리에는 아예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느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실제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책임지는 성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땀 흘리며 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내게 주신 내가 할 책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운명에 맡기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자, 그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운명에만 맡기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자들은요, 기도하면서 매 순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실제로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이 땅, 이 세상,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부산,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몸담은 신부상교회, 우리 다락방,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 의향을 가진 자,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자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생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주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 뜻을 지금 내가 돈 버는 현장에서는, 식사 자리에서는, 지금 이 조직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는, 이 연구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칼럼도 보십시오. 우리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말하는 겁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뭘까? 나한테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뭐지? 뭘 끊어야 되나? 뭘 중단해야 되나? 뭘 더 해야 하나? 사람마다 달라요. 그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 살리는 거다. 한 영혼 더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연구는 살리는가 죽이는 것인가? 내가 지금 공부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가?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데 도움되나 방해되나 물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그 고난을 자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고난받는 것 싫어해서 안전한 길, 편한 길 가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위선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생명 살리는 게 주의 뜻인 줄 알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실족하건 말건 지 잘못이지 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또 자기 몸을 학대하고 더러운 말, 거친 말, 부정적인 말, 포악한 말을 고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이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는 하면서 계속 공업 폐수를 마구 쏟아버리고 세제를 마구 쓰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정직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슨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직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골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은근히 속이는 거짓말, 안 그런 척하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닌 척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헌신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기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도, 과하다 싶은 일도 희생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했는데도 누가 안 알아주면 나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요.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저쪽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못 받으니까 너 왜 그래 나 따지니까 나 잘했다라고 자꾸 변명해요. 그건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을 마땅히 못한 증거이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말로만 용서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나요? 진실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이제는 예배당 막 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용하는 거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진실로 사모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예배자로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직하다, 겸손해야 한다, 성실해야 된다, 은신이다, 주님을 예배한다, 이건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용의가 있는 자들이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덕목 많이 기억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하고 겸손히 섬기고 용서하다가 내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해도 정작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입양을 하고 나서 초기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물어봐요, 입양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듣고 나도 입양 생각해 봤는데 입양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러면 해보시죠 라고 하면 에이, 그게 어디 말씀은 쉽습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좋은 일을 하자고 할 때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는 것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인내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더라도 베푸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감동할 만큼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되고 좋은 일이 항상 편하고 안락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심지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나을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또 힘이 들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또 같은 기도를 합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이제는 좀 마실 의향을 갖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이건 한 번만 기록하지,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할 일을 하러 오셨는데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힘들어하시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믿으면서도 힘들게 그러나 순종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명백한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는데요,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데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우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좋은 생각, 수준 높은 생각, 깊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좋은 생각 많이 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얘기 듣고 야, 훌륭하네, 나도 동의한다, 참 좋은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죠. 주의 뜻에 순종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의 뜻에 순종했으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뜻에 실천하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이 하나님 뜻에 성취되는 복된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내가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를 불편해하고 있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모릅니까 누가?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겸손, 헌신, 전도, 거룩, 화목, 용서, 화해, 하나됨, 기쁨, 구제, 베품, 이 땅의 평화, 정의와 사랑의 실천, 그 어느 것 하나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 질 자세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주의 뜻을 알아도 실천할 수 없고, 내 머릿속에는 있어도 실제로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이 그런 겁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순종할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명목상의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과 말과 행동이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아는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기도가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고 할 때 이 땅에서도는 공간적으로 여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바로 지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가 하는 기도이지, 앞으로 장차 순종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그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기회를 늘 열어두는 게 아니고 지금 순종할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할 것이 있고 지금 실행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 하는 자들아. 오늘 내일을 얘기하고 또 다른 공간에 가서 1년은 머물면서 장사하겠다, 그래서 이익을 봐서 뭘 하겠다. 그런데 14절,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1년을 계획하고 있어? 참 웃기고 있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같이 쉬 사라질 인생이 마치 자기가 미래를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은 주의 뜻이면이지만 실제로는 네 생각과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뭐라고 그랬죠? 다 악한 것이라. 안개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인생이면서 자신만만하게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것,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1년 계획하지 말고 일주일씩만 계획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 혼자 계획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의 교만함과 허탄한 자랑을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17절에 그 답이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인생에게 오늘 행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근데 1년 얘기하고 장차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옆에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계획은 하고 실제로 지금 행할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인생은 그걸 악을 행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하나님이 내 생명 언제 거둬갈지 모르는데 다음에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가 버리면 화해 못하고 천국 갈 거고, 그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버리면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지금 행해야 될 선이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요 악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싹 숨겨두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남의 땅에서 소작하는 농부가 일하다가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그 금괴가 묻힌 밭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금괴의 값은 수백 수천 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다 팔면 그 땅은 살 수 있을 만큼 값어치 없는 땅이지만 그 속에 있는 금괴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을 두고 희생했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상으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소유,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이것을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서 드린다면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헌신하네요, 희생하네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라는 겁니다. 현명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남들이 보면 무슨 짓 하나 지금 그럴 때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가신 길을 지금 따라가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할 만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천국의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포기하고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사실 이것은 희생도 아닌 투자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고 밤잠 설쳐가면서 일하고 쫓기듯이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낭비처럼 보여도 그것은 낭비가 아닌 값진 투자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요, 내가 지금 안 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잘 준비했다가 막판에 한번 지라가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걸으라는 말씀은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을 선발하면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지난 여름 선교 집회 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보고 아프리카 오지 또는 미선도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교 집회 후에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해봤고요. 선교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면접관 목사님이 지금 당장 회사 동료에게 전도하지 않는데 나중에 선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님은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고 탈락시켰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선교 가겠다? 왜 가죠? 잡입니까? 그냥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지금 복음 전하지 않고 지금 선교 안 하는데 나중에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품적으로 그 일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돼요. 깨뜨릴 것, 깎을 것 깎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지금 채워야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영어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미국 유학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체력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고 성품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자는 지금 바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없어요.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화해하는 것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 손해봅니다.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전도해야 될 사람이 떠오릅니다. 지금 연락 돌려보세요. 아따, 그때 말할 걸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천상에서 사단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 전략회의를 했대요.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다 지옥 가게 할까? 그래서 어떤 마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수백 년간 그런 짓을 해봤지만 그럴수록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닫는 사람이 많아서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는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다. 지옥과 천국 같은 거는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다 하자.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그 몇몇 사람이 할 뿐이고 믿는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육체적 고난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니요. 힘들게 하면요 더 천국을 사모하고 더 믿게 되는데요. 그때 한 마귀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있다고 말해주고 천국 지옥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핍박도 가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한 가지만 하자. 그래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결단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자.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다 그렇다고 했대요. 만들어낸 얘기지만요 너무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가운데서도 좋은 얘기를 듣고 결심도 해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와서 기뻐도 해요. 그런데 안 해요. 다음에 하지 마. 다음에 하지 마.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매일 요즘 사도행전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큐티하면서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할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순종할 일에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책임을 흐트러 놓지 않는,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 다 믿는 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 뜻, 하나님 주권 얘기하고 실제로는 자기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이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알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합시다. 우리 주변에 말해주는 사람은 많아요. 좋은 설교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를 깨우쳐주는 사람 많아요. 좋은 책도 많아요. 깨닫는 기쁨이 크지요. 여러분, 근데 깨닫는 기쁨이 크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어주는 모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셔서 주변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작은 발걸음이라도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즉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면 전화를 해야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이번 주간 안에 또 당장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약속을 정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고 진실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자를 찾아가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며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될 영혼, 나를 기다리는 그 영혼,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순종하는 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몸속을 살피사 눈보다 휘게 없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좋은 책도 보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 많이 새겨졌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좋은 확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의 뜻을 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근데 뭉뚱그려 책임을 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실천할 것이 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금석이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공간이, 내 주변이 얼마나 복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더 정의로워지고, 얼마나 더 평화로워지고, 얼마나 더 따뜻해지고 있는지. 나는 주의 뜻대로 사는데 내 주변에는 상처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주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내 책임을 지되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지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있으면 하나님 순종할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알기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말해주는 많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지 않고 저녁으로 지금 기도하며 용기를 달라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지켜하고 내 모습을 우리 주변이 보여지고 우리 주변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확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많이 알고 확신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행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주께서 알려주시면 다음이 아니라 지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일 십자가 질 거면서도 오늘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뜻을 알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그 뜻을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주변에 세상이 따뜻해지고 복되어지고 용기 얻고 힘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